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회복됩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뼈 상태로 봐서 바싹 말라서 생명의 기운을 조금 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필드의 현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혁명 때 학살되었던 사람들의 해골을 모아서 유리안의 탑처럼 쌓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됐다는데 한 200만 명이 그때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시기를 너희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골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마치 해골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을 지으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내 생명의 회복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은 내 생명의 회복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눈치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을 보십시오. 현대의학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가요? 때로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숨이 끊어져서 이 염을 하면서 수의를 다 입혀드렸는데 미국의 최고 심장병 전문의가 와서 그 환자 다시 수술로 데려오라고 내가 수술해서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생명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한다고까지 말합니다만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되는가 싶으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최초 인간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배필 하나는 어떻습니까? 잠잘 때 갈비뼈에서 하나를 슬쩍 빼서 만드시니까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여러분 인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동입니다. 그냥 남녀를 한 방에 넣어두면 얼마 안 있으면 응애하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억지로 아기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그 생명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적을 여러분 가정마다 이렇게 목격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해에도 수천, 수만 명, 수천만 명의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활시키시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의 환상,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은 실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앞으로도 또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활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대표적인 사람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철저히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영에 있어서는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살아 있었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탐심, 음란, 포악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저의 모습만 보아도 물론 아직도 더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되면 그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생각하면 주님, 내가 이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이 재미있는지요? 기도하면서 의심이 많던 그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내게 그럴 만한 의지가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저와 같은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네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억지로 대답은 하긴 했지만 에스겔의 뼈처럼 죽어있는 부분이 있는 분은 안 계실지요?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합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살아서 펄펄 뜁니다.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부른다면 밤새도록 불러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술 먹으라면요, 폭탄주를 들이켜도 3차, 4차를 해도 그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아시지요? 술주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하품부터 나옵니다. 찬송 부르라고 하면 목이 아프고, 예배드리라고 하면 핸드폰이 울리고, 영적인 일 하라고 하면 죽을 것처럼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에스겔의 뼈처럼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 목격하였던 뼈들, 그들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살점은커녕 습기도 남아있지 않아서 밟으면 그냥 빠사삭하고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언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이 대언되었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사망 권세를 깨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기만 해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열려진 말씀으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열려진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듣기만 해도,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 해도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회복하시는, 내 심령이 혹시라도 죽어있거나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었다면 이번 부활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회복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을 확증해 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회복을 확증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뼈가 성인은 한 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짝을 맞춰 붙으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군대가 되면 한 10,000명, 20,000명 되면 200만 개, 300만 개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뼈들이, 몇백만 개의 뼈들이 서로 자기 위치를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회복의 역사가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요 12명뿐이 안 되는데, 12개뿐이 안 되는데 서로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다투면서 서로 반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때는 두려움에 떨면서 12개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부활 후에는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12제자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또 이 한남동 보강동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맞추어져 가는 것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행복한 결혼생활 강사 세미나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고난주간이라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이 고난주간에 이 목사님들 상대로 이런 좋은 세미나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다음에는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부지간에 하나 되는 것이 쉽겠느냐고. 부부지간에 하나 되는 것이 쉽겠느냐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갈비뼈가 다시 제자리에 가서 붙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여러분 또 뼈가 어떤 데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갈아야 되고 깎아야 되고 붙여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서로 뼈끼리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뼈를 깎고 자르고 그러면서 우리 사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앉아 계신 권사님들 중에는 그 뼈가 서로 맞춰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대글대글 구르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중에도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망치로 대못침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살이 찢기셨습니다. 가시관의 머리꼬리 정말 상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신 후에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는 그 능력이 부활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수직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제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 또 가족 간에 배우자 간에 서로 화목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어 부수는 능력이 분열의 영을, 시기의 영을, 분냄의 영을 결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가 금이 있는 누군가는 없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하나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두렵고 또 두렵기는 부부로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지만 목사님, 우리는 같이 무늬만 부부입니다. 우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실까 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어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좋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서로 질시하던 것들, 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서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모습, 여러분 껄끄러웠던 그런 사람과도 이제는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회복합시다.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피값을 주시고 몸을 다 던지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까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화목케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경험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된 모습, 나의 육신의 정욕, 그것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내게서 없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내게도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되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항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셔서 공동체의 회복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마지막 날 나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확증해 줍니다. 내 생명의 회복,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는 윤리적인 종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는 그 이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부활, 심지어 육체의 부활까지 선포하시는 참 진리가 오로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대전 현충원에 유골을 모셨습니다. 참 복되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났더니 남은 유골은요, 조그마한 단지에 반 정도도 차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또 다른 분을 모시는데 옆에 그 안 믿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분들이요, 그 유골을 보면서 그분들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펄쩍펄쩍 뜁니다. 저는 울면서 뛰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우는데, 정말 제 마음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 모습 보면서, 저분들 눈에는 저 유골이 본질로 보이는구나. 저분들 눈에는 우리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하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여러분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매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시신을 기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육신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요? 살았을 때도 이 얼굴 마음에 안 들고 이 몸매 지긋지긋했는데 또 이 얼굴 이 몸매 된다고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징그럽다, 하나도 안 반갑다. 혹시 그런 분, 물론 우리 한강교회는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여러분 그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활체로 변화되셨습니다. 물론 육신처럼 그 먹고 마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손에 또 그렇죠. 또 손에 못자국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은 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얼굴 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봤는데도 못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였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신비한 몸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는 다르게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병든 몸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도 변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내 속에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 생명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공동체에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관계성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들 주님 이번 기회에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믿게 하옵소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